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와 어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 못하시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5살 이후에는 기억해도 그전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부모들은 알고 계시죠?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잘 보살피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듣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까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생활합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옹알이도 해요. 여러분, 그 엄마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3만 번의 옹알이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엄마 하실 때 정말 감격하셔야 됩니다. 와, 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엄마라고 했구나.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아이들은 그렇게 가만히 편하게 있지 않아요. 배고프면 아이들이 하는 게 뭐죠? 바로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응가를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뭐 하죠? 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갈아달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태어난 이 젖먹이 아이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생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우는 것은 그들의 생존입니다. 먹기 위해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은 또 6, 7개월 되면은 배를 막 뒤집으려고 노력해요. 요즘 좀 빨리 뒤집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막 노력해요. 누워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를 뒤집고요,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생존의 길을 걷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야 되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돼요. 치열하게 이제는 문물을 익혀야 돼요.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걷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사춘기도 겪으면서 방황도 하죠. 그리고 또 대학에 갑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대학에 가서 이제는 더 생존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로 나가서 이제는 그 경쟁이라는 스트레스를 다 안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쉬운 것 같죠? 이게 인생의 무게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포유동물 중에 인간이 그 자녀를 제일 길게 양육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한 20년은 최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평생인 것 같아요. 성장해도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성장한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아마 멀리 고국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평생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고 기도한다는 거. 평생이에요, 평생. 20년도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평생이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성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과정을 겪고, 또 이제는 한 자녀, 여러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챙겨나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다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무게는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짐으로 전환돼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필연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삶은, 나의 성공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무게, 여러분들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이 무게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실 때쯤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실 때쯤 되지 않을까. 야, 저 하나님 갑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느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전에 느끼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무게,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이 인생의 무게,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나? 오늘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주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특별히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들을 베푸셨는데, 거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권능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1장 25절에 그때라고 지금 시작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때라는 것은 전반부, 지금 고라신이라든지 지금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의 부분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 아버지시오. 아버지요. 야, 이거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천지의 주제가 누굽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이거 성경 문제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주제. 예?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우주를 감찰하시고 임재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 엄청난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은 정말 특권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 친밀한 단어예요. 아버지보다는,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하고 말도 잘하고 아버지 하면서 그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아빠는 아버지와 친밀한 단어입니다. 아빠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빠시라는 거예요. 친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 이거 다죠, 오래된 일이니까, 영진약품 사장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내 뒤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3학년 때인데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근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막 그냥 싸고 놀더라고요. 막 담임 선생님이 막 싸고 놀고 막 그냥 와 엄청나게 쟤 누구지? 나중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얘도 얘기 잘 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연기약품 이제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사장이면은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옆에서 막 그냥 대우해주고 사장 아들을 엄청 대우해주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고관이라면 어때요? 고위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제이시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영광스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25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타락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계획, 복음, 굿뉴스입니다. 이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을 숨기시고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때라는 말씀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자부하고 그들이 자만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출석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같이 안 믿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경험, 학습, 사고 거기서 형성된 것들은 단단히 그 마음의 중심이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공간을 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우리 어른들이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리석죠. 하는 거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 나이 또래에 맞지만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의 사고가 정립이 된 또 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요. 그 산타 있다고 하면 아이들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요? 산타가 주는 선물 때문에 믿어요. 사실은 그건 부모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믿다가 3학년 때면 시계 부서서 아빠 산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장했다가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산타가 있다고 하면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순수함과 순박함이에요. 우리들이 보면 어리석죠. 산타가 없는데. 그런데 아이들은요 순박하게 야 이거 산타가 주는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본인들이 자부하고 교만한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순수함이에요. 믿음은 99%의 믿음과 1%의 이성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산타가 있다고 믿듯이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6절. 옳소이다. 이것은 원어로 의하면 동의합니다요. 네,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배우고 노력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뭐 하고 공부도 하고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단번에 믿는 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요 중남미 사람들에게 제가 뉴욕시에 있을 때 전도를 나가고 또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중남미 사람들한테도 나가고 뭐 한인뿐만 아니라 나가는데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오늘 생각이 없어요. 오늘 27절 본문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시고, 왜냐하면 한 서브스텐스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본질이 같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위해 계시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갸우뚱하세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이 바이템에 등 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지나가셨잖아요. 너도 바이템 속에 들어가서 등 돌리고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뚝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기겁해서 죽을 거예요. 못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통하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물론 당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설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규례를 만들어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끝없이 많아요. 이걸 다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워요. 10계명 중에 진짜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그 613가지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이 해석과 규례들까지 다 지키게,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다 지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육체적으로는 노역까지 당하려면요, 정신과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 짐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라. 율법은 더 이상 속박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속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린 초반부에 우리 인생의 무게, 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내가 캐시로 한 거 같네. 상금으로 드리려고 썼는데 안 것 같네. 20불 꼭 넘는 돈을 빼야 것 같네. 마치시면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그 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으로 구원주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슬퍼하고 병든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고치시겠다.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겠다.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예스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지혜만 의지하여서 우리 삶을 산다면은 그게 팽창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삶의 범위가 팽창하는 것 같죠. 근데 고무줄과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잡고 있는 그 힘이 나이가 되면 들수록 이게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은 힘이 떨어져요. 그럼 탁 놓는 순간 고무줄과 같이 팽창된 것들은 다시 수축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즉 우리는 팽창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이 고무줄에 올같이 그걸 놓게 되면은 수축된 삶, 즉 쪼그라드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시간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으로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진짜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비천하게 겸비하셨잖아요. 겸손히 비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타인을 섬길 줄 아세요. 당신께서 섬기면서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시세요. 당신이 당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예요? 수레 짐을 실으실 때 수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쌍이요. 그 폐원대에 보통 예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나 나귀로 이제는 한 쌍이죠. 한 쌍에 소나 나귀로서 수레를 이끕니다. 그리고 멍에를 씌워요. 꼭 이거 둘이에요. 둘. 근데 그 멍에는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 저한테는 고난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의 멍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의 멍에를 함께 지라는 거예요. 4세기 신학자이자 사제인 어거스틴,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오늘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해 깃털에 비유하여서 그 깃털의 상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고통의 무게, 세월의 무게에서 우리가 지는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뉴욕시에 있을 때 한국학교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와 아이들 간에 이 2인 삼각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2인 삼각 다리로 묶고 뛰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 시합을 하는 거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만 보면은 막 그냥 열정적이에요. 막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나는 막 축구를 하는데 내 아이가 그때 우리 아이가 믿음이가 어릴 때 내가 뭐 5살 6살 기억돼요. 이게 못 쫓아오잖아요. 제가 뛰는데 너무 빨리 뛰니까 이거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땅에 안 부딪혔어요. 한 바퀴 빙 돌아가니까 그냥 콜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축구 좋아하지만은 내가 뛰면은 아이가 망가지고 다칠 수가 있다. 그때 생각했어요.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것은 우리와 함께 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눈높이로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에서 뛰어야지 나처럼 축구 좋다고 뛰면 아이가 다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멍에를 쓰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어떤 범위 있는지도 알고 있다. 너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너의 눈높이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그 멍에를 함께 쓰는 순간은 우리는 이제 참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참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주님은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으로 쉼이고 우리가 인생의 무게는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게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버립니까? 아닙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낭에 많은 것들을 지고 갑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버릴수록 산 정상에 가면 굶습니다. 우리는 짊어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시겠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여러분의 짐을 짊을 지면 여러분들이 전혀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 깃털과도 같은 가벼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정성에 올라갈 때 많은 배낭이 있으면
고칠 때 멍에가 폐허하다고 해서 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배낭을 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식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가지만은 이게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요. 주님이 참 안식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쉰다고 해가지고 나는 쉬고 있다 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코이의 법칙에 이 코이의 잉어라는 것은 보면은요, 이 코이라는 잉어가 어항 속에 있을 때는요 5cm에서 8cm밖에 안 돼요. 성장하는 게 그것까지밖에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수족관이나 이 연못 같은 데서 이 코이라는 잉어를 풀어놓고 자라게 하면은 18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같은 잉어인데 지금 수족관에서 자라는 것은 5에서 8cm인데, 어항 속에서 자라는 것은 5에서 8cm인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자라면은 18cm에서 25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코이라는 잉어를 강물에 풀어놓으면은요, 얼마까지 자라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요, 지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그 생수는 우리를 목마른 우리를 끊임없이 적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평안으로 모시는 그 생수의 강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신다면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된 여러분들의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예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예수님의 모실 그 공간을 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가볍게 하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주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성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